선수 여러분 오늘 하여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대원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뿐이네. 이 시간 짧게 기도드릴 때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삶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이 따라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없이는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의 삶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그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희 모든 것을 주님 가져가시고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우리를 이 예배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기적이고 은혜임을 이 예배 자리에서 깨닫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따르고 만족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힘든 시련과 유혹에 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주여, 겉모양은 멀쩡하나 내면에는 죄악이 쌓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을 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우리 청년부에 부어주소서. 지금 예배를 피하고 자리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자리한 이들과 같게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악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아버지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입을 막아 기도하기 어렵게 만들고 모든 관심사가 시간을 다른 곳을 향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사람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내면의 상처 아픔 때문에 악한 올무에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들이 치유받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 피하거나 잊고 살았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담아 넘칠 때 눈에 눈물을 짓고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예배에 온전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형통한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아버지가 이끄시는 형통한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이곳에서 하게 하시고 서로가 섬김의 사랑으로 언제나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룩하고 영원한 아름다운 것만 사모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않게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모든 자마다 우리의 얼굴과 행동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말씀 선포하신 성모제 전사님께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은 구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니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와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방랑소치를 끄는 같이 하고 그의 뒤에 번호를 하나씩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를 섞어 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죽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시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꿇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솟아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수고 많았습니다. 긴 성경 말씀을 읽느라 고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한 곳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 삼손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웅 이야기를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슈퍼맨을 좋아합니다. 누구는 배트맨, 스파이더맨 같은 이런 영웅들, 어쩌면 어벤져스 맞습니까? 아이언맨 이런 영웅들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허구이죠. 실제 있었던 사람,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삼손의 이야기, 오늘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의 12번째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지막 사사가 삼손의 시대 바로 다음에 오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사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최고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 재판관들, 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삼손이 사사로 다스리던 시기, 그 시기는 삼손의 힘에 의해, 엄청난 힘에 의해 막 나귀 턱뼈를 가지고 뼈다귀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서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블레셋의 통치를, 블레셋의 압제를 물리쳤던 시대였습니다. 삼손 한 사람이. 자,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의 힘을 제어하기 위한 블레셋의 계략이 있죠. 들릴라라 이름하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래 골짜기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소래 골짜기는 최상급 포도가 많은 포도나무 골짜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고장에 사는 한 여인, 이 여인은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손을 만나기 전에도 이 여인에게 굴복하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오늘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 시대,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 5 도시가 있었습니다. 5 도시.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도, 에글론. 요 5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다스리는 5 방백이 있었습니다. 이 5 방백이 한 사람이 이 들릴라에게 모두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당시로는 강력한 나라, 그 나라의 큰 도시를 다스리는 방백 5이 이 한 여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제발 삼손의 저 큰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삼손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엄청나게 예쁜 사람, 아마 보기만 해도 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들릴라에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블레셋이 요구한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대로 가서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큰 힘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 너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삼손에게 네 큰 힘을 내가 제어하고 싶어. 네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굴복시키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삼손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죠.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삼손은 아마 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도 한참 푹 빠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들릴라와 삼손의 이름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들릴라는 우리 번역에서는 데릴라라고도 하고 영어 번역으로는 딜라일라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요염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나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라는 이름 뜻의 어원을 보면 드라는 그 정관사 같은 단어가 붙어 있고 릴라라고 하는 단어, 밤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그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 하면 밤의 사람,
암의 여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삼손은 그 의미가 빛의 사람, 태양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이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어둠이 찾아오면 태양은 지고 말듯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이 거짓말을 삼손은 들어주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은 1,100개씩 5방백이 준다면 은 5,500개, 오늘날의 가치로 본다면 약 한 30억 정도 되는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30억을 줄 테니 저 사람을 굴복시켜라. 그 말과 그대로 너를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그 말에 끊임없이 자기를 알려주지 못해 안달하는 삼손의 모습, 너무나 적응이 없기도 합니다. 들릴라가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요? 너를 결박시킬 수 있는, 너를 꽉 잡을 수 있는, 너를 휘어잡을 수 있는 비결을 나에게 알려줘. 너는 내 것이어야만 해. 너는 내가 내 것처럼, 장난감처럼 그렇게 다루고 싶어.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요구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리더 모임 때는 어장관리 무슨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있을까요? 어때 보입니까? 2명, 3명 수도 없는 사람들을 후리고 다니는 사람들, 남자이든 여자이든 웃는 사람이 수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떨까요? 찔렸습니까? 자, 이 삼손은 자신의 진실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새 활줄,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한번 시도했는데 그 활줄을 끊어버리죠. 두 번째는 새 활줄에서 쓰지 아니하는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또다시 삼손을 결박하죠. 들릴라가. 자, 그것도 끊어버리죠.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 날실로 엮으면 마치 천을 짜듯이, 배틀에 천을 짜듯이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삼손은 나시린이었죠. 태어나면서도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를 가져다가 배틀에 날실에 띄어서 7가닥을 엮어서 짰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것도 그 날실과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빼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머리카락을 밀면,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진실을 이야기해줘 버리죠. 그리고 결국 삼손은 붙잡히게 되고 블레셋에게 잡혀가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위대한 사사, 12번째 사사였던 삼손, 20년간 다스렸던 위대한 왕, 최고 지도자였던 그가 성령에 임하셨을 때 큰 힘이 있었고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했고 문을 떼서 집어 던지기도 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이 한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눈이 뽑히는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쇠고랑을 차고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수록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데릴라와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말,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그 말로 유혹하듯 다가오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진정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분, 진실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힘을 잃어가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지라도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된 그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숨을, 그 목숨값을 대신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한 그때에 내게 주어진 은혜를 받고, 아,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삼손을 묶는 것 무엇입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입니다. 마르지 않았다. 이것은 이 당시 활을 당기는 활줄은 칡으로 만듭니다. 칡줄, 얇게 가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르지 않은, 젖어 있는 상태가 되면 더 팽팽해집니다. 활시위, 단단하게 당겨져 있는 활시위를 당기는 강력한 줄이죠. 이 줄을 여러 겹을 삼손으로 묶었을 때 그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활, 이것은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되 활 시위를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능가한 것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당겨진 시위와 같은 그런 세상의 힘을 마주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온 세상을 멸망시킬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던집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을 부리면서, 사람이 마치 계급이 있는 것처럼, 클래스가 다른 것처럼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춤을 추며 내 스스로 비참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평가절하합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이 직장에서 나를 부르면 교회에서 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여행 가야 됩니다. 즐길 거 즐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주지 못해, 생명을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쓰지 않은 밧줄로 묶으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쓰지 않은 밧줄, 이것은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줄, 뭔가 새로운 것 같은 것, 바로 유행이죠. 세상 유행, 세상 쾌락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살아갑니다. 패션이 그렇습니다. 누가 긴 코트를 입으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 눈에 띕니다. 롱코트, 롱패딩을 입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거울표, 잠바 입으면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딱 티가 나요. 유행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 입으면, 누가 신으면 다 입어야 돼요. 어디에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여행을 가지 않으면 거지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개근 거지? 이런 얘기도 듣죠.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런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합니다. 교회도 유명한 밴드들이 와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밴드들을 교회가 불러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이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 하지 않으면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삶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나는 어디 있고 나는 누구고, 모두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머리카락을 배틀에서 나오는 날씨와 엮어서 짜죠. 이게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병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머리카락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것에 세상 기준에서 오는 자기 생각들, 자기 판단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엮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대한 능력인 것처럼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하나하나 다 골라냅니다. 삼손이 엮여있던 것을 하나하나 다 빼내니라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살아있는 것, 진정한 생명만 주님께서는 거두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삼손은 자기의 진실을 모두 알려줍니다. 그와 같은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파멸에 이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모두 쏟아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모두 쏟아주십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파멸의 길이라 하더라도 조금 과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안 된다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더욱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감이 안 된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는가? 왜 그런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 시대는 수많은 기술의 지부, 문화, 찬란한 문화들 꽃피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높이 바벨탑을 쌓아놓은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꼭대기에 서서 세상에 누릴 것들을 모두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로 생각을 할 때 비참한 현실이 보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이유가 이해됩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립니다. 맷돌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맷돌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맷돌은 가는 것, 익은 곡식들,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갑니다. 다시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참된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한 교회는 구원을 받을지언정 한 교회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맷돌을 돌리게 하고 있는 모습, 바로 삼손의 모습과도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어 계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가 생명이 있게 하는 그 마지막 보루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참된 생명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종이 되어 계십니다. 맷돌을 돌리는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능력을 더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생명이 더하게 하시며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맷돌을 돌리고 계십니다. 삼손은 그 잘렸던 머리가 다시금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블레셋 그 신당 그 모여있는 곳에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자,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삼손과 들릴라가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그렇게 같이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육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동상이몽이 되어 있죠. 삼손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 들릴라의 야욕, 욕심, 그와 같이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가증한 생각,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그 거짓말과도 같은 그런 그 말을 하는 입술에 주목하시고 그 말을 조금이라도 진실한 말이 나올까 그것을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생명을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주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가 과연 십자가를 졌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의 비참한 모습과도 같은 그런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삼손이 다시금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과 같이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참된 심판대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불안한 시대, 불명확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죠. AI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해 줍니다. 병도 진단해 줍니다. 글도 써줍니다. 논문도 써줍니다. 이젠 논문 표절이란 말이 이젠 사라질 수 있는 시대죠. 거짓이 더 진실 같은 시대입니다. 재판도 해주죠. AI가 뭘 못하는 게 없어요. 미래 시대, 날씨도 이제는 뭐 2주 뒤 날씨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죠. 우리의 시대도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예측한 대로 거의 일어납니다. 예측할 수 있는 시대인데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이 알려주시는 진리를 볼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입니다.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현실이, 진실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이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린 친구들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심을, 내 안에 욕심을 세상 속에 세상과 짝하며 나아가고 있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진실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밤을 사랑하는 밤의 여인 들릴라와 같은 가증한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길 함께 갑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놀랍고도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들릴라를 사랑한 삼손의 그 어리석음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어리석은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생명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이와 같은 현실인가? 이 말도 안 되는 교활한 간교한 여인의 모습이 과연 우리들의 모습인가? 비참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이 삼손의 모습, 이것이 과연 주님의 모습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모진 고통과 수단까지 모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살아있던 그 삼손의 어리석은 사랑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진실을 얘기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본능하는 삼손의 마음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하신 것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회개하시며 우리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미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가지마 죄악 가운데 우리를 지내나는지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가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인정하는 지금의 삶을 나를 주인으로 삼으며 우상을 섬기며 그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간, 새로운 눈으로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시게 하여 지금도 섬기는 자로 종으로 모든 일을 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고귀하게 받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진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며 죄악에서 하루 멀어지게 하시고 1년 더 떨어지게 하시며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죄악에서 떨쳐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원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생명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며 우리가 진정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진실을 알아가며 생명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